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죄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건지고 구원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출타할 우리 권사님에게도 멀리 출타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주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죄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져서 멸하세. 한지서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남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기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의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으로 애굽에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종천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대비하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왕군의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부패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엄청 부패했는데 이 부패를 성경은 두 종류로 굳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부패, 또 하나는 종교적 부패.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부패했다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이 부패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도 부패됐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부패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패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그 사회의 자정 작업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교회가 그래도 기준이 돼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회도 부패되고 교회도 부패돼서 사회가 깨끗해질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더 썩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어디 하나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정 작업을 할 만한 그런 기댈 데가 없이 온 세상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멸망당할 당시에 어땠었느냐? 하나님이 바산 암소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산이라는 이스라엘의 지역에 그 가축들은 젤로 최고의 품질로 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산은 지역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높은 최고의 산 헐몬산이라는 데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 때문에 그 목초지가 아주 그냥 잘 자라고 그래서 거기서 바산 평야에서 뛰놀면서 먹고 자란 이 가축들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은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가축이에요. 그래서 바산 암소들아. 근데 소를 굳이 말한 이유는 이 아주 살이 찌고 아주 그냥 건강한 바산 암소들아 그런 표현은 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이 바산의 살찐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사회가 어떻게 부패했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우리로 하여금 술 마시게 하라. 술을 뺏는 거예요. 술을 마시. 근데 이 가장은 엄청 불쌍한 가장이에요. 가난한 가정. 근데 그런 가난한 가장에게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술을 가져다가 취하게 하라 이러면서 강요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고 압제당한 자를 갖다가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세력들, 그런 계층 사람들을 막 더 이렇게 압박하고 더 박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술을 가져다 우리를 먹이게 하라. 지금 술 먹을 거는 고사하고 끼니 먹을 것도 없는 가장에게 여기서 가장이란 표현을 쓴 거는 식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불쌍한 집안의 가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포악한 압제자라도 좀 봐줘야지요. 가족들이 많이 딸려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로 하여금 술을 먹게 하라. 빨리 술 가져와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멸망이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고 그리고 낚시로 그 갈고리 피한 사람을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사회의 이런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스라엘은 사회가 부패하면 안 되느냐?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그 민족 중심적인 그 각 부족이 뭐 12지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다 하나예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냥 한 지파예요. 근데 이제 12지파로 중간에 자식이 많아서 갈려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끈끈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약한 자를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고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이니까 다른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깔쿠리로 이 사람들 다 끌어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르몬에다 던져버리라. 근데 하르몬은 뭐 지옥 아니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역 이름 그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르몬에다가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던져버리라. 두 번째로 부패한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 같았던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룩한 도시야. 여기는 왜 거룩해졌냐? 야곱이 여기서 돌베개 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대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내가 이곳에 큰 하나님 전을 쌓겠습니다. 근데 베델에다가 짝퉁 전을 하나님 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거기 갈 때마다 범죄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이라는 데서 죄를 더하며 그랬어요. 길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이제 적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냐? 이 땅에서 살려면 적하고 뭐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싸울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 아주 거동하기 불편한 적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를 죽여주시오라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와서 적들이 치면은 대항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정착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할례 받은 곳이 길갈이야. 그 할례를 받고 나서 이름이 길갈이 뭐냐면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애굽에서 힘들게 아주 눈치 보면서 살던 그런 모든 노예 근성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야. 근데 그 길갈 베델에서 죄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범죄했냐? 누룩 놓은 것, 뭐 낙헌죄 이런 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는 바니라 이런 뜻이야.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그 짝퉁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가 완전히 예루살렘 가서 뭐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야 그게 예배야. 이 정도 드리면은 금송아지한테만 드려도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절기는 뭐 다 지켰어요. 여기 보니까 뭐 희생 3일마다 11절 드리고 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누룩 넣은 걸 불살라 낙헌제를 드리고 할 건 다 했는데 그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드린 거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는 너희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이라가 아니라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뻐하는 반이니라. 그렇게 제사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사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너의 이를 한가하게 하겠다. 이가 씹을 게 없어요. 너의 이빨을 한가하게 하겠다. 이 표현이 뭐예요? 먹을 게 없게 하겠다 이거야. 이가 너무나 한가해요. 나 이가 한가해. 참 표현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이가 한가해. 뭐 아무거라도 씹을 게 없어요. 뭐 집어넣어서 열심히 씹어야 그래도 뭘 먹고 곡기를 채워야 살아가는데 이가 한가해. 이 씹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씹는 거예요. 뭐 가죽도 씹고 구두도 씹고 혁대도 씹고. 그 빠삐온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먹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막 씹어 갖고서 뭐 혁대도 씹고 가죽 같은 거 딱딱한 걸 막 씹어서 그래서 침이라도 흘러나와가서 그걸 꿀떡꿀떡 삼키는, 그래야 이 힘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이가 한가하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 비가 안 오게 하겠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이거 굉장히 좀 야비한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안 온다. 이거는 이제 다 키워놓고 말라 비틀어 죽게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일찌감치 비가 안 오면 자라지는 않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텐데, 이제 추수하기 석 달 전, 이제 거의 모양을 갖췄는데 조금만 비가 더 오면 이제 수확하는 건데 비 안 와서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농부가 볼 때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뭐 폭삭 쓰러졌으면은 버린 농사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 자라갖고서 막판에 가서 한 번만 비가 더 오면은 이제 수확, 비리비리한 벼라도 수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 농부는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아주 농부에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풍제, 깐부기 뭐 이런 표현은 이거 깐부기는 옛날에 보면은 그 피라고 하는 거, 깐부기 그 벼에 보면은 풍토병인데 벼가 까맣게 변해서 죽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농부들한테 지금은 약을 그냥 무대뿌로 쳐갖고 깐부기 병도 없어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자연농을 많이 한 사람, 극히 제한적으로 농약을 치니까 메뚜기도 많고 깐부기도 많고 그래서 피도 뽑지만 이게 까맣게 된 거 이것도 뽑아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밀농사를 깐부기가 그냥 덮치는 거야. 병 걸려갖고 새까매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먹을 게 없는가, 이가 한가해져요. 그리고 이제 연병이 온통 이스라엘에 임하고 마지막으로 성읍을 무너뜨린다. 근데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리듯이 내가 이스라엘 성읍을 다 무너뜨리겠는데 그 무너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참 멋있는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야. 나무를 이렇게 차곡차곡 그 캠프파이어라도 할 때 나무를 차곡차곡 채워갖고서 불을 지피다가 가운데 잘 타고 있는 나무를 확 뽑아내면은요, 이 불붙은 나무들이 힘없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근데 마치 이스라엘 성읍을 그런 식으로 그 가운데 버티고 있는 그 불붙는 나무 가운데 토막을 쏙 뽑아내 갖고 폭삭 주저앉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났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온다는 의미는 회개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옛날처럼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데, 내게로 그런 말을 선지자들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도 쫑긋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뭐 연병, 깐부기, 가뭄, 뭐 성읍을 불살르고 이런 것들을 네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 땅에서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심판주로 오실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해봐야 뭐합니까? 뭐 다 고통 중에 죽어갈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은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 만날 날을 너희는 예비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13절에 산들을 지었고 바람을 창조하셨고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였으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 곧 만군의 하나님이니라. 아침을 어둡게 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오후가 환한 거고 아침에는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둡게 하고 오후는 밝게 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 천지간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난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폈지만 오직 너희만 내가 알았느니라, 너희만 사랑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둘만 사랑해서, 이스라엘 옆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장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주 짝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너희가 나 만날 일만 남았느니라. 내가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이 악해지면은 제일 먼저 사회가 부패하고, 그러나 사회가 부패할 때도 교회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는 그래도 마지막 보루같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회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고 이러면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예비 속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회개하고 나를 만나라, 이런 의미도.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예비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주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